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이 두 가지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의 도구 또는 자료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필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알려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이 뭔지 고백하고 신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과연 이게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막 꼬시고 또 유혹하고 교묘하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들까요? 과연 이것이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들 이걸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뭔지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을 가꾸어가고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를까요? 왜? 그것은 바로 20절과 21절에서 말한 것과 16절에서 말한 것 때문입니다. 16절에서는 그 차이가 왜 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게 되면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알게 하는 내용을 따른 사람들은 뭘 따르냐면 바로 성경을 따르는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교묘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가지고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기 때문이다. 사사로이. 그 다음 두 번째는 21절에 사람의 뜻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사로이 푸는 것과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과 교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꾸민 이야기.
꾸몄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있는 것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을 더한 거예요. 또 이런 내용은 그냥 그대로 알려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내용을 좀 빼고 뺄 거는 빼고 집어넣을 거는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다 꾸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첨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고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옛 이야기다. 그 다음에 전설이다. 그 다음에 설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바로 또 사사로이 푸는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푸는 것이고 교묘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뭐 도대체 뭐 한 4000년, 뭐 5000년 전의 이야기를 뭐 끌고 와갖고 뭔 이야기하냐? 이 시대에 안 맞는 내용이다. 그냥 이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던 그냥 우리가 들으면 좋은 교훈, 그 도덕적인 감동을 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고 사람의 뜻으로 하는 이야기고 사사로이 푼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야.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내 마음에 확 다가온 게 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감동을 얹어가지고 감동을 안 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느낀 그 느낌,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교묘히 하는 이야기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입니다. 그러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사사로이 푸는 것과 사람의 뜻으로 푸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이다. 성경 하나의 말씀이 되려면 친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할 때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확실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사람들, 그리고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같이 했을 때 그것을 정언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본 게 아니죠. 내 혼자 봤으면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 혼자만 들은 거예요. 교주 혼자만 듣고, 교주 혼자만 감동받고, 교주 혼자만 은혜 입고, 교주 혼자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럿이서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두가 각자 다른 경험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영접하고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사도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 모아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에 의하여 말씀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봤다고 할 때 그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역사적 증거. 그 분명한 역사적 증거는 어떤 누군가가 이 시간적, 공간적 현장 안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사,
성경에서 기록한 그 역사적 사실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 그것을 역사적 성경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성경적 믿음은 성경의 기록 내용 자체가 전설이거나 설화이거나 교묘히 만든 이야기거나 구전되어 온 동화이거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요. 내가 직접 읽지 않는 성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성경의 기초에서 해야 되고 성경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한 모든 말이 성경을 통하여 보증을 받아야 되고 제가 하는 설교가 성경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과 다르거나 성경의 내용에 덧붙였거나 성경의 내용을 뺐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데 간증이 너무 많다. 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그 분명한 역사가 이것만큼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이걸 빼고 사람들의 경험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빨리 받아들이고 듣고 싶어 하지 무한 이야기와 같은 이런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확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점점 성경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확 다가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확 와닿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죠? 아픈 사람들을 병 낫게 한 이것은 멀리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누군가 아팠는데 확 나았다 이러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살아계신 것처럼 안 느껴지고 여기서 누군가가 고침을 받으면 우와 하나님 살아있다 느껴지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위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정받지 않는 자신의 경험과 간증과 신앙들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감동과 내 간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내라는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 은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록적 역사의 분명한 사건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의 신실하심처럼 항상 일정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한 신앙으로 가는 것, 즉 친히 본 것으로서 기록된 성경에 의지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기록된 역사적 정언으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을 확정시켜주는 분명한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믿음으로 읽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뭐라고 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때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할 때 그것을 사사로이 풀지 않았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감동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거죠. 이것을 은혜적이고 소홀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또한 공동체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봤죠. 역사의 현장을 같이 참여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또
각각에 있는 장소와 삶의 위치에 따라서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의 고백, 공동체적인 성경의 실천, 공동체적인 말씀의 나눔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씀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계급이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순서가 없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꾸민 이야기로 만들게 하고 옛 이야기라고 믿게 하고 짜낸 이야기로 듣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라고 듣게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것으로 끌고 갑니다. 해석이 잘 되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고 해석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다가오는 것처럼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신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할 수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잘 풀어낸 그 설교 내지는 또 잘 풀어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결정하기도 한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정확한 해석을 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제가 잘 해석하겠습니다. 저 예쁘지요? 저 어때요? 참참하지요? 예뻐요. 제가 여자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이 교묘하게 푼 거 맞습니다. 제가 여장을 한다 해서 제가 여자일 수 없습니다. 저를 얼마나 잘 꾸미는가가 저의 남성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남자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남자인 거예요. 근데 나를 얼마나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나의 남자임을 표시한다면 그것은 이미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명했는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학식이 있는 자가 또 이걸 잘 실천하는 자가 또 이걸 잘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했거나 그 다음에 실천했거나 잘 풀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도 다 어디에 속하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속합니다. 이것들이 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에 속합니다. 이것들이 다 사사로이 푸는 것에 속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푸는 것, 사사로이 푸는 것,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어떻게 만들까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 갖고 별게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 땅에 등장한 이단들의 대부분입니다. 다 성경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록된 성경 말씀 이대로를 왜냐하면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방식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되지 않고는 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자기가 하나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는 이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새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이 말씀에다가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이 말씀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성경 말씀 뭐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절대 빼지 않습니다.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 봐라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해석이 무서운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 말씀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자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가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야, 그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다. 네가 믿나 안 믿나? 이게 뭐지? 이거 믿어야 되나 말? 내가 믿는데. 그래. 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믿는다 안 믿는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 네 믿음이 중요하다고. 라고 해서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아까 이야기했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 중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신의 느낌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기 확신의 모든 것을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믿는 거고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어서 감동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감동이 안 되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하고 좀 시원찮은 것 같아 관계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에 이걸 많이 강조했던 어떤 신학자가 있어요. 이것을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기초를 둔 그 의식, 그 느낌이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거기에 기초를 두는 거죠. 내 느낌이, 내 인식이 그게 도달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기준의 결정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그러므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나, 살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예수 믿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잘 되고 네가 있어야 되지. 네가 없으면 너도 없고 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가 중요해. 네가 너란 말이야. 너를 자신을 지켜 라고 하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 내 안전, 내 성공, 내 축복, 내 건강. 그래서 웰빙, 그리고 웰다잉. 죽는 것부터 복되게 죽어야 되는 거 봐요. 죽는 건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현재 있는 내가 뭔가 어루만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내가 뭔가 의미를 자꾸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내가 죽음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할 수 있으면 절대적으로 타락한 내가 내 삶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에게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자신의 삶에 의미성을 부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봐라. 이 말씀이 너의 존재를 축복한다. 자, 이 말씀이 네 인생을 복되게 한다. 자, 이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하여 자꾸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에 제가 드러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빠져들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사사로이 풀거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 베나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늘에서 들리고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자꾸 내게 들리도록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야 돼요. 해석된 것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요, 느껴진 것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요, 원음 그대로 그냥 이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눈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읽을 때에 그 음성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직접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해석을 많이 한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많이 실천하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한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이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이것을 풀어내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냈습니다. 근데 그 풀어낸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이 답인지 왼쪽이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쪽은 성경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또는 사서로에 푼 것으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으로 갖고, 어떤 사람들은 친히 하나님의 크신 이음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이 길을 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사로이 풀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내지 않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쏙지 않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뭐 그리 쉬워요? 원래 예수 믿기 쉽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무슨 자격이, 글을 아는 사람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라틴어를 알아야 됩니다. 또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또 주석책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할 줄 알아야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큐티 하지 말고, 예, 성경 보지 말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예. 그렇게 하면, 그죠? 예, 누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예. 집사님, 아멘 너무 잘한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만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말이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성경 읽어야 된다면 우리는 안 읽어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그죠? 예. 안 읽어도 되는 자유. 예.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기록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이 다 해석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해석되지 아니할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구약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정점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온갖, 예, 자격, 조건, 모양 이런 것을, 예, 갖다 대면서 네 목사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교리 모르지?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이따위로 해석하지. 예, 예. 그럴 때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예, 니 똥 굽다 이런 거. 예, 잘났다. 예, 니 마음대로 해보라. 난 모르겠고 난 성경 읽으란다. 그런 자격과 조건을 따지다가, 예,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화에, 그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만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요. 중세는 또 어땠습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오늘 이 시대에도, 예, 어쩌면 신학교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자격과 기준이 돼가지고 무슨 신학원, 평신도, 대학, 학원, 신학교, 온갖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 배웠나 이런 거. 아니 그게 뭐지? 예수님의 제자 이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즉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즉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게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 어떻게 이런 거죠. 무식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유식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예. 우리 집 할머니가 그냥 뚝딱뚝딱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예? 그 맛있는 국을 식품 영양학과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그람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람을 재면 그 맛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얼마나 쪼가리 내가지고, 예? 단어 또 뽑아내가지고 뭐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죠. 그걸 막 분석하고 쪼개고 해가지고 한데서 그게 하나의 말씀이, 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인 거는 이미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좀 그거 모르면 어떻게, 어때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걸 쪼가리 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성경은 연구하고, 예, 분석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고요, 믿으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예, 너무 어렵게, 예, 가르치고 있거나, 예,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급, 중급, 고급, 이걸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 모두에게 열려있고, 예,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집중하는 그 신앙만이 유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성경에 샛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성령이 오심이라고 말하고, 성령을 말하던 예수님을 이야기, 어쨌든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19절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된 일입니다. 이 성경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기 역사에 보면 한경북도 이쪽 쪽에 보면 처음에 중국에서 성경이 넘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중국으로부터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위에 지방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좋은 종이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그때도 좋은 종이 썼나봐요. 그래서 가져와갖고 이게 벽지를 붙인 거예요. 벽지. 그래서 누워서 보다가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바꿀 겁니다. 이것은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하여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바꾼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첫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하였듯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영어를 자꾸 해석하니까 우리 영어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냥 읽으라 하거든요. 영어 잘하기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해석하면 영어 못합니다. 그냥 일단 고마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행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자손에게 또 전달해 주세요. 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된 이들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된 이들의 말씀을 적어서 전달했습니다. 이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리스도인을 세웁니다. 말씀이 어떻게 그곳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거 보고 있는 것만으로 이거는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이 얼마나 많이 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절이라도 읽어내는 이게 그 옛날 누군가는 그 한 절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그 외운 거 말고요. 그냥 그 파피루스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그 문자 그대로의 말씀, 외워 있는 그 말씀 말고 기록되어 있는 이대로의 말씀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아닌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공교회가 공동체적으로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서 은혜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는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을 없애고 원래 있던 원 성경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만 된 것으로만 그게 성경이다라고 돼 있다면 그죠? 우리도 히브리어 배워야 되고 헬라어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번역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 성경을 알도록 해놓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신의 삶에 녹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 놓았던 성경이 누군가는 주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일을 좀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글자라도 크면 좋겠는데 글자는 너무 적고 또 종이 한 장 한 장은 두꺼우면 넘어가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리 넘겨도 그 자리인 것 같고 이래 얼마나 읽기 힘듭니까? 그죠? 굳이 사례대로 안 읽어도 됩니다. 마음에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걸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이야기에 빠져들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듣는다면 내 감동, 내 느낌, 내 해석은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이게 이미 완결성입니다. 이게 이미 완성입니다. 내가 실천했다 안 했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안 읽었다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성경만 읽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실천 못해도 나는 읽은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증명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해석 때문에 더 하나님이 되고 나의 선한 행동 때문에 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존귀하신 그분의 영광을 힘입어 은혜 받은 존재일 뿐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뿐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친히 기록해 놓은 이 말씀에 내가 그 빛의 쪼임을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오롯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장 값진 신앙이 아닐까. 오늘 이 시대는 뭔가 자꾸 양념을 쳐야 되고 덧입혀야 되고 뭐 해야만 되는 것으로 자꾸 설명되어지고 있으니까 성경은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책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안 보는 그것이었다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것이었다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보다도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